에베소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아멘.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면서 그때에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에 예수를 믿지 아니했을 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단, 마귀를 예수님을 우리가 안 믿었을 때 따랐고 쫓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었을 때 그때에 이 공중 권세 잡은 원수 마귀가 우리들 가운데서 역사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 30살에 예수를 믿었다 그러면 30살 때까지 원수 마귀가 내 감정, 생각, 가정사, 환경사 모든 것에 관여했다 그 말입니다. 관여했어요.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내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러나 믿은 다음에 생활과 삶은 똑같이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생활과 삶을 동일하고 같이 살아가고 걸어갑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내가 예수님을 안 믿었을 때에 내게 역사하는 원수 마귀 역사는 내가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영향을 받았느냐 그 말이에요. 단순히 그냥 예수를 안 믿었을 때 가위 좀 눌렸다. 잠잘 때 새벽에 밤중에 그런 정도의 문제 자체가 아닙니다. 아니고 우리의 생활과 삶 전반에 우리는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는지 몰라도 원수의 마귀 역사가 깊이 있게 파고 들어와 있고 관여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있어요. 선교사님들이 있고 목회자들이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이라 할지라도 마귀 역사 속에 지배당하고 조종당하는 것은 대부분이 그렇게 그냥 살아가요. 대부분이 그렇게 살아가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우리가 주의 종으로 누가 헌신했다. 그럼 마귀 역사 물러가 버린다. 그런 일 자체가 없어요. 그런 게 자체가 없어요. 똑같아요 그냥.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헌신된 선교사님들이면 편안하고 행복하고 마귀 역사가 없을 것 같지요? 그런 생각은 혹시 안 하실는지 모르겠어요. 하실는지 모르고. 근데 일반적인 믿는 분들을 만나면 주님을 위해서 하니까 전도만 하고 기도만 하고 복음을 전하니까 오히려 마귀 역사가 없다. 제가 이야기하는 마귀 역사는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하고 공격하는 마귀 역사 말고 복음을 항상 전하고 사는 건 아니니까 생활을 할 거 아니에요. 가정사, 부부생활, 자녀 키우는 거 똑같이 할 거 아니에요. 먹고 살고 그런 세계 속에서 마귀 역사가 없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거나 오히려 더 심합니다.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왜? 처리하기 전까지는. 내가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살아가는 방식과 양상이 똑같다면 나는 믿은 다음에도 동일하게 마귀 역사 속에서 나는 살고 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예수를 믿은 다음에 변화가 있어야 돼요. 명백한 변화들이 있어야 돼요. 명백한 변화들. 명백한 변화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 믿은 다음에 성령 충만이 와요. 성령 충만이 오는 것은 우리가 정말로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에 이 세상의 공중권세자를 따라 공중권세자분 자를 따라 살았던
그 삶 속의 역사는 이 마귀 역사가, 더러운 귀신의 역사가 우리를 장악하고 끌고 다니는 것에 대하여 성령 충만이 온 다음에 그 성령 충만이 이것을 눌러놓는 거예요. 이 은혜가 억압해놓고 소위 결박해놓고 많은 부분에 눌러놔요. 눌러놓으니까 성령 충만할 때는 상대적으로 행복하고 감사하고 은혜스럽고 좋아요. 그래서 어떻게 착각하냐 그러면 성령 충만하면 마귀역사 떠나가고 해결되는구나 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결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게 맞다면 에베소서에는 이 마귀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마귀역사에 대한 얘기. 에베소 4장에는 마귀를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에베소 6장에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 마귀역사와 영적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깔고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게 에베소서예요. 그런 다음에 너희가 이제는 새 사람을 입어라. 과거에 살았던 정욕적인 삶과 그런 길을 걸어갔던 삶 속에서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 라는 말씀을 해요. 실제로 정말로 많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주의 종이든지 아니 보통 성도님이든지 집사님이든지 간에 마귀 역사와 정면 대적하고 싸운 다음에 이게 정리되지 않은 사람들은 은혜 생활을 하지 못해요. 성령 충만을 받았다가 성령 충만이 빨리 소멸돼 가요. 빨리 소멸돼 가요. 거기에서 이제 성령의 역사하신 거 인도하심 따라서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에서 은혜 받고 성령이 자꾸 기도하게 하시니까 기도하고 기도할 때는 핵심은 뭡니까? 죄를 생각나게 하시는 게 핵심이에요. 성령님의 역사를 기도하게 하시면 자꾸 무엇이 생각납니까? 죄가요. 오늘 내가 말 잘못했던 것, 혈기 부렸던 것, 근심했던 것, 두려워했던 것, 육적으로 살았던 것, 자꾸 그걸 회개를 시키셔요. 그러다가 이제 성령 역사하심이 사라져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회개를 해요. 회개를 하지만 그것은 다란이 쳇바퀴 같은 회개. 그 전에 회개하고 내용은 똑같은데 별로 시원하지도 않고 좋지도 않아요. 마귀 역사가 계속 있는 것에 대하여 마귀의 삶을 살아온 것에 대하여 그렇게 해서 침입했고 들어왔던 마귀는 떠나지 않아요. 떠나지 않아요. 이제 여러분이 제가 예를 들어서 무당이 예수 영접하고 믿어요. 무당의 역사는 마귀 안 떠납니다. 안 떠나니까요. 무당이 예수 믿은 다음에는 조금만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그 받았던 더러운 귀신이 발작을 해요. 발작을 해요. 조금만 예배 드리잖아요. 미치고 발작을 해요. 그 다음에 무당이 예수 믿은 사람이 와서 방언도 받아요. 방언 받기는 쉬워요. 그 다음에 예배 시간 앉아있잖아요. 바로 마귀가 잡고 완전히 죽을 수게 만들어요. 이게 졸아요. 그냥 자요. 잡혀가지고 자요. 이게 내내 일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하여 마귀는 그 예수님께 돌아온 그 무당을 공격해요. 계속하여 공격해요. 생활과 삶 가운데 계속하여 공격해요. 그리고 오히려 실제로 무당은요, 예수 믿기 전보다 믿은 다음에 더 비참해져요. 그게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일반적인 경우. 이게 바르게 이 더러운 귀신 역사를 처리하지 않으면 예수 믿은 다음에 과거에 무당이었던 사람은 더 비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좀 폭넓게 신앙생활을 하고 제가 이야기하는 건 지금 일반적인 경우와 사례를 이야기하는 거지 특별한 경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특별한 경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누가 제사를 갖다가 한 10개씩 1년에 지냈어. 그러면 얼마나 더러운 귀신 역사를 가정과 집과 삶과 자녀들에게 많이 불러들였겠어요? 조상 귀신이라는 명목 속에서 악한 영에게 문을 열어요. 자손들에게 문을 열어요. 3, 4대까지 저주를 받는 그 문을 활짝 열어서 내 가정과 인생과 삶의 더러운 귀신 역사를 많이 받아들였어. 그러다가 이제 예수를 믿은 다음에 제사를 끊어요. 얼마나 감사하고 좋습니까? 그리고 성령 충만도 받아요. 너무 좋아요. 해결될 것 같죠? 거기에 불러들었던 마귀 역사가 조금 지나고 틈만 있으면 쳐버려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제사를 많이 지내던 집이 예수님께 돌아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일반적인 수순이 뭐냐 그러면 사기꾼 만나서 말아먹는 것. 집 말아먹고 재산 말아먹고 그게 일반적인 수순이에요.
틈이 있으면 마귀 역사는 절대 떠나지 않고 역사해요. 그러니까 마귀 역사를 그렇게 많이 불러들였으면 그걸 처리를 해야 되지.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문제라면 에베소 6장에 너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또한 너희가 분을 내되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참 희한합니다. 뭐가 희한하냐 그러면 제가 지금 오늘 오후에도 말씀드렸고 계속 말씀을 해왔습니다. 저는 솔직히 설교를 반복적인 설교를 싫어해요. 반복적인 설교를 안 해요. 싫어해요. 근데 제가 지금 반복을 지금 지난주부터 계속 이러고 있어요. 지난주 금요일날 이러고 있지, 이번 주 수요일날 이러고 있지, 어제 이러고 있지, 오늘 오후에 이러고 있지. 근데 깜깜한 건 뭔지 아세요? 말씀을 안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을 안 주시는 거예요. 안 주시면 그거 계속 해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깜깜한 거예요. 했던 이야기 또 하기 전에 싫어하는 사람. 제 방송 굉장히 싫어요. 잔소리는 제 방송을 좋아해요. 잔소리는. 그러나 설교는 했던 이야기는 정말 또 하기 싫어요. 또 하기 싫어요. 마귀 역사가 다루어지지 않으면 자유함이 없어요. 쉽게 다루어지고 쉽게 처리되지 않아요. 예수 믿음으로 내게 역사한 마귀는 떠나가라! 뭐야! 그리고 떠나고 끝! 그런 일 자체가 없어요. 그렇게 단순하면 원수 마귀에게서 해방되지 않은 사람이 없을 거예요. 단순하지 않아요. 능력자냐 능력자 할아버지의 지도를 받아도 마귀는 안 떠나요. 떠난다는 자체가 다 반은 사기고 거짓말이에요. 떠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떠나냐 그러면 제가 미쳐버린 사람, 완전히 사로잡힌 사람에게는 안수와 기도하면 배고픔을 물고 아니면은 막 토를 하고 피를 토하기도 하고 발작에 쓰러지기도 하고 그러다가 제정신이 돌아와요. 그까지예요. 그러니까 제정신이 돌아온 다음에 제정신인 사람의 역사는 마귀는 안 떠나는 거예요. 거기에 역사하는 더러운 귀신들은 떠나가질 않아요. 그건 그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이야기예요. 그것은 내가 믿음의 여정, 신앙의 여정을 걸으면서 정리하고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정리하고 쫓아내지 않으면 계속 되어지는 일이에요. 무서운 일이 뭔지 압니까? 예를 들어서 누가 애언언사를 받아요. 애언언사를 받아요. 애언언사를 받으니까 처음에 받을 땐 기름부음이 세게 와요. 그런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가볍게 약하게보다는 처음 애언언사가 올 때는 세게 와요. 기름부음과 함께 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애언이 툭툭 터져 나와요. 그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그러다가 더러운 귀신의 역사를 생각과 감정과 마음속에 정리 안 했잖아요. 이 마음과 생각을 통하여 감정을 통하여 더러운 귀신이 네 애언 사용하라는 거예요. 애언 사용하라는 게 애언사 받은 사람한테 그 감정과 충동을 줘요. 그 사람이 쓰겠어요? 안 쓰겠어요? 써요. 자기 생각이에요. 그 감동이 온단 말이에요. 성령의 감동인 것처럼 오기도 하고 정리되지 않았으니까 애언을 쓴단 말이에요. 귀신의 조종을 받아가지고 애언은사를 사용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인생과 삶이 비참해지는 거예요. 애언은사를 받아서 오래된 사람 치고 미혹에 들거나 아니면 돈 같은 걸 뽑아먹고 사기치거나 아니면 인생과 삶이 아주 극단적이게 되고 상식적이지 않고 이상하게 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살펴보시면 돼요. 그냥 유명하다 이런 사람을 제껴놓고 보통 집사님들, 성도님들, 장로님들, 권사님 가운데 애언은사를 받았는데 애언해준다 그러면 몰래 목사님 몰래 막 숨어가지고 질서를 어그러지게 숨어가지고 집사님 이렇게 애언해줄게 샬라샬라 하고 교회를 완전히 더럽히는 삶을 살아가요. 왜요? 그 충동과 감정을 성령 있는 것처럼 해가지고 자꾸만 생각과 감정 속에 더러운 귀신의 역사가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과 잘못된 길을 걸어가요. 불법을 행하는 삶을 걸어가. 누가 역사예요? 귀신의 역사가 끊임없이 감정과 생각의 역사예요. 중보기도 은사를 받았어요. 기도 은사를 받았어요. 생각과 감정 속에 누가 계속 쫓겨나가지 않고 관여하고 있어요? 실제 그 삶 속에는
귀신이 그 사람의 생각과 감정에 정확하게 믿기 전에 살아왔던 것처럼 믿은 후에도 그의 주관자예요. 실제적으로는 주관자예요. 기도 은사를 받은 데서 누가 자꾸 속살거려? 감동을 줘요? 귀신이. 그래서 중보기도 그 은사를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가 기도하면 위대한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느 민족을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느 사람을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대단한 일이 벌어질 거라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사랑은 힘이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더 큰 능력이 있죠. 그러면 어느 민족을 놓고 민족이 그냥 간단하게 작게 한 50만 명이라고 칩시다. 50만 명을 놓고 기도한다는 능력이 있다면 내가 내 속으로 나오는 자식은 사랑해요 안 해요? 그 50만 명은 제대로 관계도 없고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고 그렇지요. 사랑하려 그래도 상대방을 제대로 모르는 가운데 사랑이라는 것은 값어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진짜 사랑은 아니에요. 성령님으로 인한 기도는 해줄 수 있을지 몰라도 사랑이라는 것은 관계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가 나를 알고 내가 그를 알아야지 진짜 사랑해가는 거예요. 50만 명을 기도해가 뭔 일이 벌어진다고 착각한다면 내 속으로 낳은 자식을 놓고 기도하면 보세요. 50만 명을 놓고도 뭔 일이 벌어졌는데 내 자식이 2명이에요. 그러면 뭔 일이 터지고 벌어지는 게 곱하기 1000배는 벌어져야 돼. 곱하기 10,000배는 벌어져야 돼. 해보란 말이에요. 안 벌어져요. 아무 일이 없어요. 아무 일이 없어. 기도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내 자식을 놓고 하루에 3시간씩 놓고 기도해도 뭔 일이 없어요. 아무 일이 없어요. 그런데 이 기도 은사를 받은 다음에 그런 다음에 자꾸만 생각과 감정 가운데 충동을 줘요. 기도하라고. 너가 어느 민족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 대단한 일이 벌어질 거라고. 그 감동을 받아가지고 10년, 20년, 30년 허송세월 해버리는 거예요. 아무런 열매도 없이 대신에 속살거리는 것. 또 무슨 생각과 마음에는 너 기도를 통하여 대단한 일이 벌어질 거라는 말도 안 되는 망상만 있어요. 망상만. 심지어 다른 민족 나라 국가를 위해 기도하면 너 가족이 하나님께 복과 은혜를 준다 그래요. 아니 진짜로 그러면 10년, 20년, 5년 지난 다음 열매를 보면 알 거 아니에요. 없어요. 그건 없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지금 이상한 세계 속에 들어가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아주 많다 그런 말이에요. 정말로 성령님께서 은사를 주시고 은사를 받는 건 상대적으로 사실은 쉬운 일입니다. 문제는 내가 생각과 감정 속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받아 살아가고 근원적으로 그렇게 가능하려면 제대로 그렇게 살아가려면 마귀역사를 정리해야 돼요. 생각과 감정 가운데 역사는 마귀역사를 차단하고 쫓아내고 추방하고 정리를 해야 돼요. 그게 정리가 안 된 상태 속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성장기 아이들이 있어요. 성장기 아이들. 성장기 아이들이란 말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정도까지 이야기해요. 성장기 아이들. 성장기 아이들 외모 이야기를 한다면 당연하게 일반적으로는 원판 불변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부모의 유전인자가 중요해요. 중요해요. 그러나 아주 먼 과거로 이야기한다면 못생기고 못난 사람으로 하나님이 빚은 사람도 아무도 없고 그 다음에 죄로 인해 타락했지만은 본질적으로 사람은 다 아담과 하가 못생겼겠어요?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자녀가 신앙생활하고 자라가면 완전히 얼굴이 고착되고 형성되기 전까지는 신앙이 좋아지면 얼굴이 이뻐져요. 원판에서 얼마나 변해가느냐의 문제지만 얼굴이 이뻐져 가요. 잘생겨져 가고 달라져 가요. 이게 빨리 주님을 바르게 믿고 물론 안 믿고 신앙생활 안 해도 연예인처럼 탤런트처럼 잘생긴 애들도 있고 뭐 이쁜 애들도 있어요. 그건 제껴놓고 지금 예수님 믿는 상황 속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는 상황 속에서. 그래서 얼굴이나 이것이 사랑을 받는 얼굴들로 변해가요. 귀여움을 받는 얼굴들로 변해가요. 형태들이 바뀌어가요. 거꾸로 마귀 역사 속에 물론 잘생기고 뭐 어쩌고저쩌고 다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있으나 정말로 우리의 자녀들이다 그러면 마귀 역사 속에 오래 깊이 있고 들어가 버리면 애들이 똑같은 얼굴인데
못나져 버려요. 미운 얼굴로 변해가고 안 좋은 얼굴로 변해가고 다시 주님의 은혜 속에 들면 제가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얼굴이 이뻐진 얼굴로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는. 그러면 아이들의 경우도 학교 생활하고 살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의 경우에 심각하게 학교 생활을 하고 살아가는 게 단순한 생활인데도 마귀 역사는 깊이 있게 침투해 있어요. 침투해 있어요. 제가 지금 여수에서 설교 듣고 있을 텐데 우리 민지가 있어요. 민지가 16살 중학교 3학년이 민지가 그러면 민지가 신앙생활 좀 한 다음에 얼굴이 못생긴 얼굴이 이뻐졌어요. 한 1년, 2년 동안에 이뻐져 왔어요. 1년, 2년, 3년 동안 이뻐져 왔어요. 그러다가 요 몇 주 전부터 급격하게 못생겨졌어요. 무슨 일이 벌어졌냐 그러면 얘가 예수를 부인해버린 거예요. 우리 교회 신앙생활 하고 있고 아니 엄마가 믿고 또 함께 신앙생활을 다 해요. 그러니까 자기도 믿는다고 있고 설교 시간에도 있고 예배 시간에도 있고 기도도 한단 말이에요. 실제로는 예수를 부인해버렸어요. 이게 불신자가 돼 있는 거예요. 이 자기는 뱃속을 알죠. 그러나 상식적으로 자기는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하고 주장하고 있을 거예요. 내 마음은 이미 예수님에게서 떠나버린 거예요. 떠나버렸어요. 불신자가 돼버리니까 얼굴이 다시금 주님께서 은혜로 얼굴이 이쁘게 만드셨던 것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걷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은 못생긴 쪽으로 다시 돌아서 버렸어요. 못나져 버렸어요. 제가 그제 만나서 이야기를 야, 너 얼굴 지금 못나지고 못생겨진 거 알지? 예. 그전에는 심증만 하고 생각은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얼굴은 못생겨지니까 뭐 해야 돼요? 얼굴이 이쁘게 만들어야 되죠. 하고 지금은 눈썹을 갖다가 얘가 깎아가지고 얍실하게 해서 일자 눈썹을 만들었어요. 연예인들처럼. 이 사람들 만지니까 이제 더 못생겨진 거죠. 자기는 이뻐진 거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그랬어요. 네 일자 눈썹 그거 얍실하게 해가지고 이상한 눈썹 없앨 때까지 내가 두고두고 우려먹겠다. 이놈아. 말하자면 세상에 깊이 있게 들어와 버린 거예요. 세상계 애들과 만나고 살면서.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그것이 사람과의 관계처럼 보이는데 봐보세요. 성경은 명백하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의 행동과 친구들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에 누구를 따르는 거예요? 공중 권세 잡은 마귀를 따라서 하는 삶이에요. 마귀를 따라서 할 때 주님을 쉽게 부인해버리고 말아요. 왜냐하면 말씀도 없고 믿음의 뿌리도 없으니까 말라 죽기는 쉬운 거예요. 쉬운 거. 그래서 엊그저께 확인했을 때 얘가 불신자겠어요. 제가 이야기했어요. 너 지금 예수님 부인했고 네 불신자다. 네 그렇게 돼버렸구나.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냐 너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냐? 우리 중3 똑같은 애 은혜도 있어요. 얘를 가만히 있다가 지난 몇 달 전인가 한 달 전인가 확인했더니 세상에 핸드폰이 용량이 과다가 돼가지고 거의 만땅이 찬 거예요. 제가 핸드폰 검사를 한 게 아니고 지 언니가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용을 보니까 세상에 유행가가 수백 곡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유행가가. 아니 모태신앙이고 교회에서 주로 생활하고 살고 얘는 또 이래요. 학교 갔다 와도 집에 안 가고 교회에서 그냥 생활하고 있다가 지금 교회에서 자고 학교 가고. 그런데 유행가가 수백 곡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유행가에 관심이 없는데 수백 곡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다운을 받아놓을 수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한 이야기죠. 불가능한 이야기. 그래도 불신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 얼마나 믿음을 정상으로 가져도 불신자 되는 거 여반장이에요. 여반장. 그래가지고 교회 다니면서 신자 힘내하고 다니다가 그다가 그냥 당연히 세상 사람이니까 세상을 쫓아가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신앙생활하지 않을 때는 우리가 이 세상 풍속을 쫓아왔고 생각과 마음과 감정 속에서 원수 마귀사를 따라왔어요. 단순하게 이런 중3짜리 애들이 친구의 영향을 받아 그런 게 아니에요. 유유상종이고 원수 마귀 영향을 따라서 얘들은 살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얘들에게 감정과 생각으로 누가 역사하고 있어요? 마귀가 역사하고 있죠.
그걸 알지 못하고 쫓아내지 못하고 정리하지 않은 거예요. 정리하지 않으니까 생각과 감정을 따라서 계속하여 마귀 역사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과 감정을 따라 마귀 역사가 들어오는데 그건 당연하게 내 생각, 내 감정처럼 역사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감정처럼.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자기에게 역사하는 마귀 역사를 정리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린아이 신자다. 거기에서 10년, 20년, 30년이라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목사? 목사 할아버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들. 아무것도 아니에요. 권사? 선교사? 에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을 멸망의 길로 쓸어넣는 사람들. 지도 소경인데 어디로 인도해요? 지도 보지 못하는데 어디로 끌고 가요? 전도해가 예수를 믿게는 만들 수 있어요. 그다가 이제 어디로 끌고 가겠다는 이야기예요. 자기도 모르는데. 자기에게 역사하는 마귀 역사를 정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벗어나지 못해요. 어린아이 신앙 상태를 벗어나지 못해. 성경 지식은 증가할 수 있어요. 시간이 흘러가니까. 예수님 12제자 이름도 알고, 아브라함이 누군지도 알고, 다니엘이 누군지도 알고, 성경 66권 목록도 알고, 에베소서 내용도 뭐가 있는가 알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성령 9가지 열매도 알고, 골면서 9가지 성령 은사도 읊조릴 수 있고, 제자 훈련도 받을 수 있고, 은사 네트워크 할 수도 있고, 할 수 있고, 셀도 할 수 있고, 또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 그러면 무엇 증명할 수 있냐 그러면 세상에는 환란이 있어도 내게는 내 안에는 뭐가 있다고 말해야 돼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다고 말해야 돼요. 진실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가 내게 지금 있다. 아니 주님과 내가 동행하는 삶을 사니까 당연히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힐 거 아니에요. 그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동행한다는 걸 다른 말로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누가 정신 나간 사람들이 이 세계는 너무 많아요. 아마 저는 미친 사람들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 사람들이 정신병동에 안 가주니까 정신과 의사들이 살기가 힘들다 그래요. 환자가 적어서. 미친놈들은 가져야 되는 거예요. 봐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살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이야기 안 한다는 이야기. 동행한다는 이야기죠. 성령 9가지 열매가 맺혀야 돼, 안 맺혀야 돼? 맺혀야 되죠. 근심, 한탄, 원망, 분노. 그러고 음성 듣는다는 거예요. 미친 거예요, 안 미친 거예요? 미친 거예요, 그거. 그럼 정신과 가라 그 말이에요. 정신병원으로 가서 입원하라 그 말이 미쳤으니까. 미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지 그분의 음성을 제대로 듣는 건 알죠. 뻔한 거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다. 왜 누구에게 성령 충만을 주셔요? 행위적인 이야기로 가서 미안하지만 주님과 가까워야 되잖아요. 다른 관계 속에 놓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에게 주님께서 너희는 내 양이다 그러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나 주님과 가깝지 않아요. 그리고 음성 듣고 산다는 거예요. 가깝지 않다는 게 뭐예요? 열매가 마귀적인 열매만 맺히는 거예요. 죄만 맺히는 거예요. 근심, 낙심, 염려, 불안, 절망, 원망, 시기, 질투, 혈기, 짜증, 신경질, 죽고 싶은 거, 무기력, 무의욕, 질병, 병, 환난들, 고난들, 그것도 지혜 없어가지고 사람 잘못 만나고 사람 분별하지 못하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그리고 비비비비 꽈가지고 꽈배기처럼 만들어놓고 스크루바처럼 만들어놔가지고 그런 삶을 살아나가면서 음성 듣느라고 말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당신 그 음성하는 그거한테 이야기해서 해결하라고 그거. 아니 음성 듣고 살면서 비참한 삶을 산다는 게 말은 안 되죠. 아니 하나님의 음성 듣고 산다면서 왜 그건 해결 안 해요? 음성은 뭐라 그러냐 그럼 제가 물어보면 사랑한대요. 지난달은 뭐라 그러냐 사랑한대요. 1년 전에 뭐라 그러냐 사랑한대요. 무슨 노망난 이야기도 아니고 그 음성이 기도하래요. 해결해 준대요. 몇 년째 그러냐? 15년째 그랬대요. 15년째 해결해 준다고. 아니 그러면 누가 여러분이 어떤 사람한테 돈을 빚을 1,000만 원 빌려줬는데 갚겠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15년째 하고 있어요. 정상이 아니에요. 정상 아니죠.
음성 듣게 한다는 많은 사람들은 좀 미쳐있는 거예요. 정말 미쳐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시고 책임지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무능력한 분이 아니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에 대한 열매가 거의 즉각적으로 나타나요. 즉각적으로 나타나요. 진짜로. 아니면 오래가지 않아요. 오래가지 않아요. 정말로 무슨 음성을 듣고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일단 그게 마귀든지 뭐 자기 생각이든지 제껴놓읍시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내 삶 속에서 원수 마귀 역사 정리하는 거예요. 정리하는데 우리의 상식적으로 마귀는 역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상식적으로 역사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믿기 전까지 지금 마귀를 따라서 살았어요. 살았는데 어디가? 없잖아요. 그냥 보통 삶을 살아왔잖아요. 학생이면 학생 시절에 학교 다녔고 그 다음에 가정 생활했고 결혼했고 연애했고 그냥 살았잖아요. 특별히 죄 지은 거야 뭐 대단하게 다 대동소이하게 짓고 살아가는 삶 말고는 일반적인 삶이잖아요. 여러분이 혹시 뭐 칼을 옆에서 숨긴 다음에 누구 암살자로 활동을 했어요? 누구를 찔러 죽이고 이 사람 죽이면 3천만 원, 이 사람 죽이면 1,500만 원 뭐 그렇게 산 건 아니잖아요. 아니면 전문 사기꾼으로 활동하면서 이 사람도 1,000만 원 훌거내고 이 사람도 5천만 원 하고 막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냥 보통 사람으로 산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의 그 삶에 마귀를 따라온 삶이 그 안에 깊이 있게 관여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성경이 모든 사람들 대한민국 같이 법치국가는 보통 사람의 삶을 더 살아야 돼요. 왜? 법으로나 경찰력이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공고하게 공권력이 잘 되는 나라가 없어요. 전 세계에서. 치안이 이렇게 좋은 나라가 없어요. 그러니까 새벽 2시에 외국인이 우리 여수 같은 경우는 관광도시니까 외국인이 이제 많아요. 새벽 2시에 어이구 활보하면서 놀래요. 왜냐하면 자기 나라에는 그렇게 돌아다닐 수가 없거든요. 아무리 관광지라도 치안이 불안하고 위험하니까 밤에 돌아다닐 수 없어요. 밤 10시에 애들이 막 돌아다니 애들이 꼬맹이들 5살짜리 3살짜리가 막 엄마랑 돌아다니 밤 12시에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무 데나 가면 새벽 3시에도 편의점이 문을 열어 있어요. 치안이 두려워가지고 그런 게 없어요. 예를 들어 필리핀 같은 데 가면 필리핀은 가게가 철조망으로 다 막아놨어요. 철조망 다 막아놔가지고 그래가지고 구멍만 하나 쬐깐하게 뚫어놨어요. 그다음 철망 사이로 말하자면 간수하고 죄인하고 사이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슈퍼 주인한테 저기 보면서 저기 저거 과자 저거 달라고 그렇게 하면 주인이 갔다가 이제 작은 구멍으로 주고 돈 주고 받는 거예요. 돈을 먼저 받고 그 다음에 물건을 주는 거예요. 치안이 위험하니 부잣집에 가면요. 제가 필리핀의 부잣집들에 들어가 봤는데 철조망을 3중창이에요. 기본 3중창이에요. 하나를 따고 들어가고 또 하나 따고 들어가고 또 하나 따고 들어가요. 그래야지 이제 그 집 안에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그만큼 치안이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뭐 필리핀 같은 상황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일반적인 것이에요. 미국이 얼마나 심한 건 알죠? 미국은 너무 심해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애를 절대 미성년자로 혼자 놔두면 안 돼요. 그 부모가 고발 조치당하는 거예요. 그럴 정도의 이 불안한 사회 속에서 우리는 정말 법치 안에서 있기 때문에 그만큼 사람들은 법에 의해서 제재를 받아서 좀 더 조심하고 주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회가. 그러니 대한민국에 살면서는 더 일반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다 그 말이. 거기에가 뭐가 함께 있다는 이야기예요? 마귀의 지배를 받는 삶이 함께 있다는 것이. 그 일반적인 보통의 삶 속에서. 그러니 우리가 지금도 삶의 패턴이 똑같다면 믿기 전과 후가 많은 차이가 없다. 단지 예수만 믿고 예배만 좀 드리고 기도만 좀 더 하고 평안만 좀 더 있고 그 정도에서 패턴이 예수님 믿은 후와 뒤가 별로 차이가 없다. 또 물론 성령 충만을 받은 다음 기쁨도 있고 은혜도 있고 막 즐거움도 있고 평안도 있고 막 눈물을 흘리고 회개도 터지고 너무 좋았다가 그 다음에 이 은혜를 까먹은 다음에는 꼭 과거로 회개하는 것처럼 그게 되고 말잖아요. 과거로 회개하고 돌아가는 것처럼 믿기 전에 삶에서 경험했던 것과 동일하고 비슷한 것을 경험하고 산다 그 말이에요. 말하자면 실제적인 삶 속에서는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지만 실제의 삶 속에서는 마귀가 내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해결점이 별로 없어요. 나아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10명이 만나면 10명 가운데 기도응답을 제대로 받고 산다는 사람은 채 한 명이 잘 안 됩니다. 다시요.
신앙생활을 1년보다 5년 한 사람이 하나님 관계가 좋아야 돼요? 더 나빠야 돼요? 더 좋아야 되죠. 더 좋아야 돼요. 왜? 기도를 5년간 더 했으니까. 그 다음에 예배도 더 드렸으니까. 하나님을 더 찾았으니까. 근다고 또 특이하고 놀랍게 못된 짓을 하고 사는 경우는 예수 믿는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별로 없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냥 자기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살아가는 거지 아주 특별하고 탁월한 악인들은 별로 없어요. 물론 뭐 사장들이고 예수 믿으면서 사업하고 이런 사람들은 못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건 저는 맞습니다만은 뭐 그런 사람들은 어쨌든 간에 소수라고 치고 보통 직장 생활하고 그다음 일하고 가정 생활하는데 대단한 악인으로 살 만한 뭐 컨셉이나 일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 생활과 삶 속에 더러운 마귀 역사가 깊이 있게 관여되어 있고 들어와 있어요. 뭐 우리가 해왔던 생각의 방식이 믿기 전부터 믿은 후까지 계속 이어져 와 있다 그 말이에요. 계속 생각의 방식이 이어져 와 있어요. 그것들이 사실은 조사가 돼야 돼요. 조사가 돼야 돼요. 내가 지금 나로서 살아오면서 생각을 계속 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게 근원이 어디냐 하는 게 따져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때때로 감정에 의하여 살아가요. 그러면 그 근원이 어디인가를 따져줘야 돼요. 그 다음에 마귀로 오는 것들은 차단되고 끊어지고 쫓아내줘야 돼요.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기본인 거예요. 기본.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귀신을 쫓아내고 물론 누가복음 말씀에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복음은 뭡니까?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죠. 그 다음에 갇힌 자를 어떻게 해요? 해방시키고 묶인 자를 어떻게 합니까? 놓이게 하죠. 해방의 희년을 전파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갇힌 자, 포로된 자를 놓이게 하고 해방시키는 거예요. 누구에게 갇혔을까요? 누구에게 묶였을까요? 마귀고 죄지요. 죄고 마귀고 죄와 마귀는 함께 가니까 해방시키고 주님이 오셨는데 예수 믿었는데 이론적으로 해방이에요. 그러나 실제로 삶 속에서 해방이 아니에요. 그러면 실제로 해방돼야지요. 해방돼야지요. 그러나 각 사람의 해방은 그 사람에게 달린 거예요. 각 사람이 실제로 삶 속에서 마귀에게 해방되는 것은 자기에게만 달린 거예요. 대한민국에 귀신을 쫓아내준다는 목사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귀신을 쫓아내주는 책을 쓴 사람들도 많아요. 물론 저는 그 사람들이 다 사기꾼들이라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실제로 대다수는 사기꾼의 일을 하고 사기꾼의 삶을 삽니다. 많은 사람들 당당하게 내게만 와라. 마귀 쫓아내주겠다. 나한테만 오면 나한테 기도만 받으면 마귀 쫓아내준다는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의 마귀는 뭐냐 그러면 그 사람이 알아요. 자기 삶 속에 마귀 역사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다 정상인이에요. 다 정상이에요. 예를 들어 중독증을 좀 있어요.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게임 중독 이런 것부터 또 쇼핑 중독, 마음의 매임 아니면 몸이 계속 다운돼가지고 일어나지 못해 주체하지 못하는 것 등등 아니면 분노 막 한번 터지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이런 직접적인 마귀 역사를 경험해요. 주체를 못해요. 자기가 통제도 안 되고 대적기도 좀 해보겠죠. 그러나 정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누군가가 자기에게서 그걸 쫓아내주기를 원하면서 전국을 돌아다녀요. 전국을 다녀요. 심지어 자기 자식에게 그런 문제가 나타나니까 자식을 데리고 다녀요. 10살짜리, 15살짜리, 20살짜리, 심지어 30살 자식을. 어떤 사람 30살 자식 그런 자식을 저한테 데리고 와요. 쫓아내달라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30살 자식이 정상인이에요. 쫓아내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은 목회자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를 받아요. 축사,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를 받아요. 그걸로 귀신을 쫓아내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쫓아내주지만 일반적인 축사는 뭐냐 그러면 응급실 같은 거고 임시적인 거예요. 완전히 미쳐버린, 접신해버린. 그래서 완전히 미쳐버린 사람에게는 쫓아내줄 수 있어요. 순간적으로. 그래서 그것은 바로 해방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의 삶 속에 관여해오고 생각과 감정 속에 관여한 마귀 역사는 그래도 절대 쫓겨나가는 게 아니에요. 쫓겨나가질 않아요. 실제로 많은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은사 없는 사람보다 더 무겁고 심각한 심판을 받아요.
왜 그러냐 그러면 성령 은사를 받아가지고 이 은사를 누구의 주관하에 사용해야 되죠? 성령의 주관하에 사용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의 주관하에가 아니라 마귀의 주관하에 사용하는 은사를, 예언을 마귀의 주관하에 하고 정욕, 자기의 마음을 부추기고 알려지고 인정받으려고 예언을 사용해. 높아지려고 예언을 사용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과시하려고 예언을 사용하고 많은 예언자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은 불법 속에 들어가고 말아요. 근다고 그 은사가 안 맞을 때가 더 많고 어쩌다가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놀라운 이상한 세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치유하는 것도 성령의 감동을 따라 인도를 따라 치유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매이고 연민에 매이는데 그 속에 깊이 있는 마격사 관여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치유를 해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주관 속에서가 아니라. 근데 심판자께 서면 네가 내가 준 은사를 가지고 무슨 짓을 하고 살았느냐 하고 심각한 심판 자리에 놓이게 돼요. 그러니까 성령 은사를 받는 문제보다 더 심각한 것은 내가 정말로 실제 삶 속에서 주님의 지배와 주님의 인도와 주님의 주관을 내가 받고 사는 사람이냐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은사를 빨리 받고 늦게 받고도 별로 안 중요해요. 내가 정말로 주님의 주관을 받고 내 생각이 인도자가 내 생각이나 감정에 이끄시는 분이 주님이시냐는 거예요. 나아가서 내가 마귀의 이끌림이 아니라 내 두 발로 사냐 그 말이에요. 내 두 발로. 내 생각으로 살고 내 감정으로 살고 내가 나로서 살고 내가 나로 살면서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냐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마귀하고 함께 결합돼가지고 마귀가 주는 생각 속에 살아요. 자, 그러면 본질적으로 여러분이 정말 아셔야 될 것은 여러분에게 역사는 마귀 역사는 누구만 쫓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만 쫓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에게 아무리 마귀 역사 세고 여러분이 막 귀신을 쫓아낸 기름 부음이 저 하늘 꼭대기까지 닿는 기름 부음이 임해도 마귀는 여러분 자식에게나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 역사는 마귀는 못 쫓아내요. 귀신을 쫓아내는 기름 부음 권사는 그런 데 쓰라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돕는 사역으로 주시는 거예요. 돕는 사역. 귀신을 쫓아내는 건 돕는 사역이에요. 그냥 마귀에게 짓누르고 미쳐가지고 막 정신이 없고 힘을 못 쓸 때 기도를 잠깐 해주면 마귀한테 결박되고 물러가요. 그건 잠깐 동안이에요. 잠깐 동안. 사람마다 그의 신앙에 따라 다른데 때로는 일주일, 때로는 한 달, 때로는 이틀, 때로는 하루 그 잠깐 동안이에요. 그 다음에 정상적인 사람이 회복하는 거예요. 이제 믿음을 회복해서 본인이 마귀하고 싸워야 되도록 그걸 그 정도 자리까지는 도와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또 같은 일의 반복이 벌어져요. 같은 일의 반복. 그러니까 아무리 능력 할아버지를 받아도 그 사람에게서 완전히 귀신을 추방하는 것은 누구만 가능하냐 그러면 당사자만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자식의 역사를 마귀를 쫓아낼 수 있어요? 자식의 문제는 누구만 가능하냐 그러면 자식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방식을 이 세상 풍속을 쫓는 삶의 방식 안 살아가도록 부모는 내 어릴 때 되면 양육을 바르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를 따라가지 않게 되니까 마귀 역사가 심화되고 깊어지지 않겠죠. 그 다음에 진리의 말씀으로 바르게 양육해야 되죠.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은혜가 임하면 그러면 주님을 따라 살아가겠죠. 그러니 마귀 역사 깊이 있게 들어오지 않을 거고 마귀는 물리치고 싸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귀에서 자유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 우리부터 사실 우리 자신부터 이걸 해결해 가야 됩니다. 우리 역사는 마귀 역사를 누가 유명한 주의 종이 물리쳐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임시적으로 응급실처럼 돕는 걸 해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쫓아내고 물리치는 것은 각 사람의 문제일 뿐이에요. 각 사람의 문제일 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말씀이 들어가야 되고 본인이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야 되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일 하는 것처럼 믿음이 생겨나야 돼요. 말씀을 통해 말씀을 깨닫고 믿음이 생겨나요. 그 다음에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굳세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를 물리치고 마귀를 쫓아내라. 그건 우리 각자가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제가 이야기하는 건 여러분이 성경을 전체를 살펴보세요. 정말로 기본적인 이야기. 봐보세요. 다윗이 비파를 수금을 켰어요. 비판가 수금인가 아니 탬거린인가 하여튼 디디딩 했어요. 그러니까 사울에게 악친 역사하다가 떠나가요 안 떠나가요? 떠나가죠. 계속 떠나가요. 영주에 떠나갔어요? 아니면 또 들어와요? 또 들어오죠.
또 들어오잖아요, 그냥. 단지 축사는 그 정도일 뿐이에요. 그 정도일 뿐이에요. 사울은 하나님을 등져버렸고 하나님께서 버려버린 사람이기 때문에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나 정상적인 예수님의 사람들은 그런 부분을 사역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자신 정신을 차려가지고 이제 마귀가 공격하기 전에 3일의 시간을 벌었거나 한 달의 시간을 벌었으면 싸워야지. 싸우고 정리하고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을 때에 성령 충만의 시간은 마귀역사 떠나가는 시간이 아니에요. 마귀역사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대로 있는데 그 은혜에 의하여 마귀역사 눌러져 있는 거예요. 눌러져 있어요. 계속하여 튀어나오려고 그러고 장악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성령 충만의 시간을 받을 때에 이 마귀역사를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정리해야 돼요. 전반적으로 정리를 해야 돼요. 물리치고 정리해야 돼요. 정리하지 않은 상태로 좀 지나면 당연히 성령 충만은 그 다음에 소멸되고 없어져요. 없어져요? 왜요? 봐보세요. 성령 충만은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성령님은 누가 주인된 삶을 살도록 인도하셔요? 주님이 주인된 삶을 살도록 인도하셔요. 주님이 주인된 삶을. 그런데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마귀가 끊임없이 솟아나고 나타나서 감정과 생각을 통하여 실제로 마귀가 주인된 삶을 내가 살아가면 성령님이 계속 충만케 역사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 근원적인 죄 때문에 성령 충만은 대부분이 사라지고 없어져요. 마귀를 그 사람이 따라가기 때문에. 은혜는 주님께 받고 평안은 주님께 갖고 좋아 그리고 랄랄라 생활하다가 실제의 생활은 마귀를 따라가는 거예요. 감정은 마귀를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가지고 이제 하루 이틀 힘들게 살다가 성령 충만이 있는 경우는 다시 회복되죠. 하루 이틀 지나면 또 회복돼요. 그 다음에 또 실제로 따라가요. 하루 지난 다음에 자고 날 때 또 회복돼요. 그것을 한정없이 성령님은 참아주거나 기다려주시지 않아요. 한정없이 그렇게 해주지 않아요. 마귀의 샌드백이 되도록 회복시켜주는 게 아니에요.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도록 힘을 주고 능력을 주시는 게 성령님이 아니셔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마귀 역사와 공격을 받아도 이겨내고 때로는 지고 넘어지지만 이 마귀를 물리쳐야 되고 분별해내야 되고 주님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성령 충만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더 깊어지고 은혜가 더 강성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것은 여러분이 이게 내가 산다. 내 감정과 내 생각을 가지고 내 몸을 가지고 내가 산다. 이렇게 내가 생활하고 산다. 그렇게 하는데 거기에가 그냥 마귀 역사가 깊이 있게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이 언제부터요? 태어날 때부터. 깊이 있게 들어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더 강하게 들어와 있고 어떤 사람은 좀 더 약하게 들어와 있어요. 집안이 전체가 쌈박질이고 우울증이고 막 복잡하면 그 분위기 속에 더 깊이 있게 강하게 들어와 있어요. 서로 상처받고 주고받고 그러면 더 깊이 있게 들어와 있고 평안한 가정이면 그래도 들어와 있는데 좀 더 약하겠죠. 그래서 예수 믿은 다음에 마귀하고 싸움의 출발점은 유감스럽게 좀 달라요. 사람마다. 우상숭배한 가정은 더 세고 더 강할 거예요. 더 강하고. 그렇지 않은 가정은 좀 약하고. 그런 자리에서 이제 함께 출발이 가는 거예요. 출발점은 서로 틀리지만. 그러나 마귀 역사를 정리하지 못하면 시간이 흘러가면 당연히 더 강해지는 거예요. 더 강해지고 강성해져요. 그래서 예수를 믿을 때에 일찍 믿는 게 중요해요. 일찍 믿는 게. 일찍 믿어도 그냥 믿어서는 안 돼요. 똑바로 믿는 게 중요해요. 똑바로 믿는 게. 이 애들이고 꼬마이기들 사이에서 마귀 역사 적은 건 아니에요. 절대 적지 않아요. 약하지도 않아요. 똑같아요. 내 정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내 정상적인 생각과 마음과 감정 속에 마귀 역사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을 하셔야 돼요. 대적하고 싸우셔야 돼요. 그건 당연히 기본적인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생각과 감정 속에 대적하고 싸우셔야 돼요. 그런 이야기를 제가 지금 최근만 들어서 지금 5번째가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지겨운 이야기를요. 지금 이제 5번째 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다음에 한 달 뒤에 여러분과 제가 만날 수 있다 그러면 그때는 대부분 다 처리돼 있으셔야 돼요. 한 달 지난 다음이면 대부분 다 처리돼 있으셔야 돼요. 마귀 역사를 처리하지 않으면 누구하고 함께 살 수 없습니까? 주님하고 함께 살 수 없어요. 마귀 공격과 역사 속에 계속 마귀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면 믿음이 충만해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하나님 말씀 우리 속에 거해서 너희가 강하고 너희 속사람이 강하고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 10년 해도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20년 해도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로 다니엘이 그랬습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그랬습니까? 에녹 선지자가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랫동안 주님과 함께 살았는데 아무것도 없었습니까? 신앙의 진보가 없었습니까? 주님의 은혜가 없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나요? 아니요. 그러면 우리가 잘못했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잘못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점을 찾아야죠. 도대체 어디가 문제가 있는가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찾아야 되는 거예요. 당연한 이야기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따라가면 주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응? 주님의 복이 있는 거예요. 주님의 돌보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 역사는 물리치는 거 기본. 그 다음에 물리친다 해도 쉽게 물러가진 않아요. 당연한 이야기죠. 당연한 쉽게 물러가진 않아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죄 목록을 가지고 100가지를 적어가지고 오늘 저녁 내내 3박 4일 동안 막 이렇게 떠나가라 해도 사실은 거의 해결되지 않아요. 거의 해결되지 않아요. 제가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죄 목록을 가지고 떠나가라 해도 대부분 해결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씩 해결해 가야 돼요. 하나씩 해결해 가야 돼요.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것 하나씩 해결해 가야 돼요. 그러나 최소한은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것이 있다 그러면 저는 그렇게 믿는다 그 말이에요. 그건 여러분이 이제 어떻게 생각하시냐 여러분 마음이고, 제가 믿기로는 생각과 감정 부분에서 마귀 역사는 먼저 처리를 해야 돼요. 지금 제가 감정이다 그러면 분노, 혈기가 심하다 그걸 정리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걸 정리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혈기의 문제가 심각하다 그러면 지금 제가 지금 먼저 말씀드린 게 처리된 다음에야 그 다음에 이걸 처리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나 기본적인 게 처리가 안 되면 그 다음 거 처리할 수 자체가 없어요. 순서상 수학을 할 때 사칙연산을 배우지 않으면 그 이후의 과정은 배울 수 없어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배우지 않으면 그것에 기초한 수학은 절대 배울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예요.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 속에 역사하는 마귀 역사를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정리하지 않으시면, 제가 지금 반복된 이야기를 사실은 하지 않고 빨리 지나치고 제가 설교를 오늘 오후도 지금 2시간이 넘게 했고 어제도 2시간 넘게 해서 제가 오늘 그냥 1시간 만에 저녁은 끝내고 싶어요. 네? 끝내고 싶은데 벌써 지금 1시간이 지금 이제 다 돼가고 있는 상황에 여러분이 알아듣는 귀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해하시는 귀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이해하시는 귀가. 그냥 2시간씩 난잡하고 복잡하게 길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어차피 저는 지금 동일한 이야기를 지금 4시간 한 반에 걸쳐서 했어요. 지금 어제하고 오늘요. 그러니까 지금 또 반복해서 4시간 반을 할 이유는 없다고 보여져요. 그러면 제가 어제 봐보세요. 우리가 죄 목록을 가지고 회개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죄를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교만이다 그러면 교만을 가지고 회개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교만의 죄를 내게 주님께서 보여주셔야 되고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교만이 처리돼 가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셔야지만이 처리돼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조급함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조급함의 것이 내가 문제다는 걸 알고 회개해도 처리는 안 돼요. 조급함에 대한 죄가 내게 어떤 양상 나타나는지 그걸 깨달아져야 돼요. 그런 부분이 다루어지고 깨달아져야지만이 그 부분에서 죄가 회개하는 게 가능해요. 그게 회개하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첫째는 그냥 제가 권면해 드리면 순서상은 없습니다. 순서상은 없어요. 생각과 감정 부분이다 그러면 생각과 감정에서 필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모든 부분에서 생각과 감정에 대해서 예수님의 이름 대적하는 게 필요해요. 물론 그런다고 해결되지는 제가 않는다 그랬어요. 해결되지는 않아요. 물리치고 쫓아내면 생각과 감정이 어떤 것들은 사라져가기 시작해요.
그 다음 조금 지나면 다시 와요. 그러나 사라져요. 내일 되면 똑같아요. 최소한 그 정도를 경험하면서 봐보세요.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물리치면 내 생각은 그대로 있겠지요. 내 생각은 그대로 있어요. 내가 짜장면 먹고 싶다 그러면 그거 물리쳐도 뭐 내가 먹고 싶은데 그게 어디 도망가겠어요.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주님 주신 것은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 주신 것까지 뭐 관여할 생각은 없고 일단은 주님 주신 것도 그대로 있고 내 것도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가지는 생각을 물리쳐보는 거예요. 물리쳐보는 거예요. 이것저것 다 물리쳐보는 거예요. 물론 100% 제대로 누가 하겠는가만은 어쨌든 좀 해보시면 생각과 감정과 마음이 없어져 가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이 심각하게 하나를 깨달으셔요. 내가 마귀의 종이 되어 살아왔구나. 그 다음에 회개로 그걸 깊이 있게 깨달으시면 그것만큼 회개가 되어질 수 있을 거라 저는 믿어요. 그냥 나는 내 생각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물리쳤어요. 떠나가지요. 과거 같으면 여러분의 나이만큼 인생만큼 그 생각이 들면 여러분이 행동해요 안 해요? 행동했단 말이에요. 행동했단 말이에요. 누구에게 전화 걸고 싶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물리치는 거예요. 응? 진짜 여러분이 전화 걸 동기가 있고 이유가 있고 그러면 그 다음에도 계속 남아있겠지요. 목적이 있으니까. 응? 여러분의 집에 빨래를 세탁기에 넣어놓고 미처 돌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집에 전화해서 딸한테 전화해서 세탁기를 돌려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걸 가령 물리쳤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그게 물러가요 안 물러가요? 안 물러가죠. 내 생각이니까. 그래서 딸한테 전화해서 야 세탁기 좀 돌려라. 그러고는 안 물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도 잘 몰라. 여러분 아이 돌아다니는 복잡한 것을 사실은 약간 좀 외로워요. 약간 외로운 거 쓱 지나가니까 외로운 걸 해결하려면 누구하고 통화를 하는 게 낫잖아요. 그래서 누가 생각이 나요. 응? 전화하고 싶어요. 누가 보고 싶잖아요.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그래가지고 아니면 재고 매이는 경우가 자식들이니까 자식들에게 전화해서 목소리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해결되니까. 약간은 외로운 마음이 들었는데 아들한테 전화해서 아들아 엄마 밖에 나왔어. 그래 이따가 들어가서 맛있는 게 해줄게. 그러면 싹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멜랑꼴리한 야이꼴리한 것이 싹 지나가다가 그런데 물리쳐 보니까 집에 전화하고 자식한테 아들한테 친구한테 전화할 마음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응? 그러면 전화할 이유가 없죠. 그렇다면 내가 지금 내 나이 때까지 어떻게 살아왔냐 그 말이에요. 그런 게 들면 우리는 순종하고 순종해서 전화했죠. 누구의 종으로 산 거예요? 마귀의 종으로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여러분이 물리치면서 떠나는 거, 그 잠깐 동안만 떠나는 거예요. 잠깐 동안의 생각만 떠나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면서 여러분의 실상을 보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실체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의 실체를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외로움이 있다 그러면 외로움이 들어오면 그걸 방치해 두죠. 외로움을 먹죠. 외로움이 한참 동안 마음을 휘젓게 만들죠. 외로움으로 인해서 뭘 합니까? 이제 행동을 취하죠. 외로우니까 산책을 하거나 등산을 하거나 운동 좋아하면 축구 경기장, 야구 경기장에 가거나 친구 만나거나 쇼핑하거나 목적이 있어 쇼핑하는 게 아니고 뭔가가 지금 작용해가지고 대부분은 쇼핑을 선택하잖아요. 지금 이해 안 되세요? 뭔가가 지금 돌아가가지고 그 결과로 누군가에게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인터넷 게임 중독에 빠진 애들도요 그냥 빠지는 게 아니에요. 컴퓨터를 켜기 전에 뭔가가 지금 안에 돌아가요. 쓱 정확하고 뚜렷하지 않아요. 뭔가가 돌아간 다음에 핸드폰을 잡아요. 그리고 컴퓨터를 켜요. 뭔가가 쓱 돌아가니까 그 다음에 게임을 하거나 인터넷을 켜거나 핸드폰을 켜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나 빨리 내가 완전히 그 속에 젖어버린 사람들은 이게 돌아가는데도 그 패턴을 확인을 못해요. 딜레이 타임이 별로 없으니까. 완전히 고착돼 버린 경우. 그런 것까지는 내가 눈치를 못 채요. 이제 대적기도 하고 물리친다 해도. 완전히 몸에 인이 박혀가지고 그것이 뭔가의 감정과 생각이 흘러가가지고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 자체를 이해를 못해요. 그때 그건 물리치지를 못해요. 근데 다른 만만한 것들이 좀 해보다 보면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인식을 할 수 있도록 성령이 도와주셔요.
딜레이 타임 없이 자연적으로 생각과 감정을 통해 흘러가는 내 행동 방식들이 여러분이 그냥 보통 삶을 산다고 말이에요. 밥 먹고 생활하고 아니면 빨래하고 직장 생활하고 사람과 만나고 쇼핑 가고 특별한 일 없어요. 보통 삶을 사는데 거기에서 계속 돌아가는 것들을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조금이라도 물리치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는 왜 물리칩니까? 내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고. 왜 물리칩니까? 내가 주님 따라 삶을 살려고. 주님과 동행하려고. 진리의 삶을 살려고 물리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이 날 위해 죽으시고 주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주님과 함께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마귀와 함께 조종당하고 마귀의 종과 노예로 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물론 우리의 삶 행복을 위해서도 마찬가지.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기 위해서도 마귀를 따라가다 보면 멸망되는 길은 말고는 없는 것이에요. 실제로 마귀 따라가면 그러니 물리쳐보는 거예요. 없어지기 시작해요. 사라지기 시작하면 계속 그것이 때 되면 오겠지만 계속 물리쳐보면 사라지는 저요. 살아는 저요. 잠시간 동안 살아는 저요. 그걸 통해서 내가 도대체 어떻게 살았는가를 평범한 삶인데 법에 저촉되지 않는 삶인데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명확하게 확인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진지하게 주님께 가지고 나와서 기도해야 돼요. 진지하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진지하게. 이제요. 언제든지 간에 여러분이 주님 앞에 살아갈 때에 이것 통과하지 않는 사람들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언제든지 여러분의 신앙과 삶은 무너져버려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대단히 높게 뭘 쌓았다 그래서 사상 무각이에요. 바람 불고 태풍 일면 다 자빠져버려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아마 제 양심껏 정직하게 제가 보는 대로 이야기 드리면 우리 원장님도 이번에 다 정리가 안 되신 거 아시죠? 제 눈에 보여요. 그러니까 저 원장님 정도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살아가시면 더 깊은 하나님 관계 속에 들어가셨어야 돼요. 저분이 예수님이라고 살면서 우리 집 빚더미만 올라앉혔고 우리 어머니니까 교회 개척한다고 하면서 비참하게만 됐지만은 도둑질하고 남 돈 어떻게 하고 그런 적이 없어요. 돈 벌기 위해 주회종으로 수십 년간 산 것도 없고. 근데 하나님 관계에 있어서는 더 깊은 관계 속에 진척이 안 되는 거예요. 제 눈에는. 왜 그래요? 이게 정리가 안 됐거든. 생각과 감정 속에 막역사가 근가고 뭐 대단한 거 하는 게 아니에요. 맨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치유사역하고 다 해요. 그게. 다 해요. 주님을 섬기고 수십 년을 살아왔어도 지금 실제로는 여러분과 제가 기준이 틀린데 여러분이 보통 경험하는 것보다는 대부분은 여러분의 입장으로 볼 때는 대부분의 정리가 됐어요. 근데 사실은 제 기준을 이제 좀 더 높은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는 정리가 안 되셨어요. 그것이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생각 감정 속에 지금 저분이 귀신만 쫓아내고 살아온 연수가 가르치 30년이에요. 그런데 생각과 감정을 통해 귀신 역사한다는 건 몰라요. 그건 귀신 쫓아낸다고 해서 알 수 있는 문제 자체가 아니거든요. 저는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미친 목사님들 많이 만났어요. 미친 목사님 어떤 사람인지 압니까? 자기가 자기 교인들에게 귀신 좀 쫓아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쟤한테는 막역사네요. 완전히 미쳐버렸어요. 나 그런 목회자들을 많이 만났어요. 지가 마귀를 쫓아낸다 해도 마귀가 나갈 것 같아요? 나가니 싱만 잠깐 하고 그때 잠깐만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쟤한테는 마귀 없어 안 하는 거예요. 완전히 마귀가 사로잡혀 있으면서. 이런 목회자들을 한두 명 만난 건 아니에요. 태반이니까.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살다가 죽으라고 하세요 그냥.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역사는 마귀 역사를 쫓아내고 추방해서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살아야 되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러야 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거하고 역사해야 돼요.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주관하셔야 되고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가시는 삶의 여정 속에 들어가 살아야 돼요. 말하자면
아니, 원장님 같이 주의 종으로 오래 살아온 분이 생각해서, 말해서, 이 악한 건 나쁜 거 없어요, 그거. 없어요. 소위 말하면 고개라고 깨끗하셔요. 예? 남을 험담하는 생각, 이간질하는 거, 비판하는 거, 정죄하는 거, 욕하는 거, 그거 성품상으로도, 예? 원장님은 제 어머니시니까 그러지만, 그냥 예수님 믿기 전부터 성품이 원래 그런 분이에요. 남말 안 해요. 그냥 성품이 그 전부터 좋아해요, 그냥. 그러니까 믿은 다음에는 얼마나 더 좋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없어요. 기껏해야 기도해야 되겠다. 예배 인도해야 되겠다. 빨리 가야 되겠다. 누구 신방해야 되겠는데. 말씀 이거 전해야지. 그거 다 해요, 그게 사는 것이. 다 해요. 근데도 거기에가 뭐가 관여되어 있다고요? 마귀역사 관여되어 있다고. 그런 걸 정리를 아직 못한 부분 때문에 더 깊은 주님과 관계 속에 못 들어가고 있는 분이 지금 있다니까. 그 부분이 오히려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그건 이제 제가 내내 말씀드려 왔던 일이니까. 그래도 놀랍게 그런 부분을 제대로 해결을 안 하시나. 참 놀라워요. 저는 놀라워. 그러니까 속의 경율기라고 그러는, 속의 경율기라고. 놀라운 거예요. 속의 경율기에 해결을 제대로 못 해가는 거예요. 참 신비로워요. 신비로워. 아주 신비로워.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 아까 오후에 대화를 좀 나누고 앉아있을 때 원장님 비해서 육적인 이야기가 나오는 것 좀 들었어요. 그냥 보통 이야기, 보통 삶의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이야기를 제가 듣는 순간에 마귀역사 거기에 관여되어 있는 것을 저는 확인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패턴이구나. 보통 이야기를 하셨어요. 보통 이야기, 사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거기에 마귀역사가 관여되어 있었어요. 제 눈에 보였으니까. 그러면 본인은 보통 이야기 하셨으니까 거기에가 내가 마귀의 종으로 마귀가 주는 말과 생각을 가지고 내가 조금 말을 했다는 것 자체를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모르겠죠? 몰라요. 인식도 못해요. 근데 그것이 과연 제 눈에 잠깐 그냥 보였는데, 그러나 실제로 생활에서는 한 번이고 두 번이고 잠깐일까요? 간혹 가다가 어쩌다가 보인 걸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입 밖에 나오지 않은 생각들도 많고 나온 것들도 많고, 그런 가운데 삶이 주님 앞에서는 불법이고 주님께 영광받지 않으시고 주님과 별로 상관없는 삶이. 우리는 평범한 삶을 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사고치는 게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평범한 생각, 평범한 감정, 평범한 생각 속에 마귀가 주는 것이 깊이 있게 관여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를 들어 욕심과 탐심이 많다. 그러면 그런 사람이 홈쇼핑 광고를 계속 보게 될 거 아니에요? 홈쇼핑 광고를 봐가 욕심과 탐심이 계속 일어나면 그런 문제는요 쉽게 해결되지 않아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정죄하고 자책하고 난장판 속에 들어가도 해결점이 없어요. 오히려 더 복잡해져요.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 문제를 다루어 가지고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봐보세요. 수학의 1차 방정식을 해야 되는 중학교 1학년생이 있어요. 그럼 1차 방정식 해야 되는데 못해요. 알고 보니까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도 못해요. 그러면 1차 방정식 공식을 외워가지고 해야지 그걸 잘합니까? 아니면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으로 돌아와야 돼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으로 돌아와야 되죠. 많은 경우에 우리가 홈쇼핑 중독이다, 게임 중독이다, 그걸 다루어가지고 그게 해결이 안 돼요. 더 기초적인 것으로 돌아와야 되거든요. 제가 그 중에서 기초적인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근원적인 그 심각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만,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초적인 것들을 먼저 다루어져야 되거든요. 내 생각과 내 감정 속에 역사하는 마귀 역사를 쫓아내고 추방하고, 그러면서 싸워보면서 내가 얼마나 마귀의 지배를 많이 받고 있고, 내가 얼마나 주님을 영화롭게 안 하고 있고 살아가는가가 드러나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주님 앞에 회개하고 고백하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서 대적하고 물리치면 좀 더 힘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게 점점 사라져 갈수록 주님 앞에 계속하여 엎드려 있어야 돼요. 왜요? 내 나이만큼 인생만큼 삶만큼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래 왔거든요.
그리고 왔으니까 주님 앞에 다시 회개하면서 나아가고 다시 엎드리고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을 계속 물리쳐 봐야 돼. 그렇게 어느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마귀역사는 그 부분이 떠나요. 떠나는 게 크게 두 가지 부분이죠. 하나가 먼저 떠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떠나는지 선은 어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생각이나 감정의 역사는 마귀역사가 떠나요. 떠나면 걔네들이 떠난 다음에는 생각과 감정으로 역사하는 것이 없어져가요. 거의 없어요. 생각과 마음이 번잡해지지 않고 깨끗해져요. 당하질 않아요. 그냥 나는 보통 나라고 생각했는데 나 자신이 경험하는 것 자체가 아주 틀리다 그 말이에요. 틀려요. 여러분이 그 정도까지는 들어오셔야 돼요. 이 정도가 기본이에요. 기본이에요. 그 다음에야 이제 하나님 말씀 깨달아져. 그런 속에서 성령 충만을 받으면 당연히 오래가요. 성령 충만이 더 깊어져가요. 주님 관계가 성령 충만 받은 다음에 더 좋아지면 성령 충만 더 깊어져가는 거예요. 당연히. 더 깊어져가는 거예요. 그러나 마귀를 따라서 살아가면 자기는 범죄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자기는 죄짓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남편이 못돼 먹은 행동을 봐요. 그래서 왜 저럴까 늙어서 그게 마음속에 들어와요. 그 다음에 이것이 떠나질 않아요. 그러면 어디로부터 온 거란 이야기예요? 마귀로부터 온 거란 이야기예요. 이거 그런 걸 정리를 해야 되는데 마귀로부터 온 것을 받아가지고 3일을 지내. 3일을. 이게 무슨 상태입니까? 접신 상태. 주님하고 함께 살 수 없어요. 그 은혜 속에 살 수 없어요. 왜 그렇게 해요? 왜 저럴까? 그래가지고 길기는 눈 띵 해가지고 일주일을 살아요. 뚱 해가지고. 그게 성령 충만한 상태는 당연히 아니죠. 거기에 마귀역사 견입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몇 차례가 벌어지면 은혜는 소멸해버려요. 성령 충만과 기쁨을 은혜를 소멸해버려요. 그러면 평상시에 생각과 감정을 통해서 싸워서 바닥을 정리해놔야지 이렇게 안 당하는 거예요. 이거 정리 안 해놓으면 기분 나쁘면 속상하고 자존심 건들면 헥 해가지고 뭐에 잡혀있는 거예요. 잡혀가지고 일주일에 한 달이고 3일이고 5일이고 살아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임하질 않아요. 이런 삶을 반복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놓고 나는 교회 봉사하고 있다, 기도하고 있다, 찬양하고 있다, 기도생활 2시간씩, 1시간 30분씩, 30분씩 앉아 성경 읽으다 필사했다. 무슨 일이에요? 그거 아무 일 아니에요. 그냥 그건 종교활동인 거예요. 그 다음에는 참으로 내가 주님의 사람을 사랑할 때 내가 하는 기도와 말씀 읽기와 예배 드리는 것,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참된 영광 받으실 만한 신앙이고 예배가 되고 경외함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삶은 마귀에게 다 넘겨주면서 기도한다, 찬양한다, 예배한다. 하나님께서 이 위선자들아, 이 가증한 자들아 라고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셨다니까요. 이스라엘이 제사 안 지냈던 게 아니에요. 기도 안 했던 게 아니에요. 계속 손들어 기도했어요. 그러나 선지자들 보내서는 너희의 기도가 듣기가 역겹고 너희가 내 마당 뜰만 밟고 있고 너희가 드는 제사 드리는 이 피들이 돼지 피와 같고 그렇다고 말씀하셨다 그 말이에요. 내가 삶 속에서 마귀 역사 속에 들어와가지고 거기에 조종되고 지배당하고 그렇게 살아가시면 안 돼요. 저는 간절하게 바랍니다. 내일 오후에 마지막 시간에는 제발 이 진절이 나는 마귀 이야기를 안 하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이 듣고 이제 해결하시지 않으면 다른 데서 답을 찾아서 헤매실 거예요. 답은 없어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을 마귀에 받쳐내는 한은 답은 없어요. 또 다른 말씀을 듣고 또 신령한 뭔가를 배울 수 있고 은사를 받을 수 있고 애언기도를 받을 수 있어도 답은 없어요. 알아요. 누가 주의 종으로 살든지 누가 성도님으로 살든지 집사님으로 살든지 간에 주님의 기쁨과 평안이 내 속에 없다면 누구하고 어우러진 거예요? 하나님과 어우러진 거예요. 내가 승진해가지고 성공이 있고 뭔가에 열매가 나타나서 도취되고 그런가 괜찮다라는 마음은 가질 수 있을지 몰라도
절대 하나님을 속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 관계 속에 내가 하나님과 내 관계가 좋다, 다르다. 그래도 최소한이라도 됐다 그러면 여러분 근심 속에 있어요.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께 엎드려요. 그럼 뭐가 사라져야 되죠? 근심 사라져야 돼. 쉼과 안식이 나타나야 돼. 그건 최소한이에요. 여러분이 막 분노가 이글이글 솟아오르는데 주님 앞에 엎드렸어요. 분노가 식어져야지. 여러분이 최소한, 제가 지금 맥시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최소를 이야기하고 있는. 최소한 주님 관계가 믿음 가운데 있는 사람은 어느 환경과 상황이든지 주님 앞에 머물면 안식이 찾아와요. 안식이 찾아와요.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그게 다 거짓말이다. 거짓말이다. 엊그저께 필리핀에 있는 어떤 선교사님이 저한테 헌금 요청, 재정 요청을 했어요. 물론 많은 사람한테 보냈어요. 많은 사람한테 이메일을 보냈지. 네? 그런 것이 다 육적인 건 아니지만 실제로 자기가 살아가는 삶에서 자기가 맺는 열매. 그러면서 이제 인간적으로 사람들에게 여기저기 그 양반하고 저하고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제 메일 주소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불법이 아니면 알 수는 없어요. 불법이 아니면. 그렇게 계속 오는 거예요. 그 양반 것도 요즘 들어서 돈이 공항가 지금 몇 차례를 돈 도와달라고 하는데 그것이 주님의 역사하고 인도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나 자기 육적인 삶에서 거두는 열매 때문에 계속의 문제가 꼬여가가지고 더 어려워지니까 이제 더 내놓으라는 거예요.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주의 종이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는 문제가 있다는 걸 살펴보지는 않는다는 이야기. 살펴보질 않아요. 하나님과 자기 사이, 자기는 선교 사역으로 오랫동안 살아왔는지 몰라도 하나님과 자기 사이로 확인해야지요. 자기 사이로 확인해야 돼요. 자기 열심을 가지고 자기 전도했어요. 신학교를 세웠어요. 건축을 했어요. 땅을 샀어요. 근데 이 모든 것이 엉망이 돼가 뒤집어진 거예요. 그러다 일이 터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자기 사이로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확인 안 해요. 왜요? 전도하고 살았으니까. 신학교 세우고 말씀을 가르쳤으니까. 예배당 세우고 건축하고 땅 샀으니까. 기도했으니까. 뜻대로만 산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관계를 확인해야 돼요. 확인하려면 내게 주님 주신 평안이 있는가? 최소한의 관계는 그 염려 가지고 내가 주님 앞에 엎드렸을 때에 그 염려가 사라지고 주님을 신뢰하고 아버지를 신뢰할 만한 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최소한의 것. 그런 거 확인하지 않는다면 자기는 정말로 머나먼 주님과 아주 멀리 이탈했으면서도 자기는 바른 관계에 있다고 노망이 들어가지고 살기는 너무 쉬운 거예요. 착각하고 살기는 너무 쉬운 겁니다. 여러분과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게 되셔야 돼요. 바른 관계 속에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면 제가 죄는 다 과거죄다 그랬어. 어제 지은 것도 과거죄다. 죄는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바꿀 수 없어요. 우리가 처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죄에 대한 대가와 값을 내가 지불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주님만이 가능하셔요. 주님을 통하여 아버지께 죄를 가지고 나아가야 돼. 그것만이 답이에요. 그 경계함만이, 그 믿음만이 답이에요. 그러면서 죄를 처리해 나가야 돼요. 그러면서 마귀 역사를,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 가운데 역사는 마귀 역사를 물리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정상적으로 잘 여러분들이 그 과정을 걸어가시면 나머지 막 더 자세한 것들은 뭐 설교를 더 들어보시든지 아니면 주님의 도움을 받으세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세요. 그냥 해 나가시면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를 하실 거라고 생각해 나가시면. 그러면 그걸 제대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가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일반적으로 경험하는 건 그 과정 가운데 성령 충만을 경험해요. 왜요? 마귀하고 싸우는 것은 주님이 주인 되신다는 선언인 거예요.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실제로 고백하는 거예요. 삶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마귀 하수는 더 이상 살지 않겠다는 건 주님을 섬기고 살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고백 속에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와요. 기쁨이 와요. 은혜가 와요. 그러니 이제 싸우기는 더 좋아요. 왜? 성령의 은혜가 오고 충만이 오니까. 일반적으로는
마귀하고 싸우는 가운데서 성령 충만이 와야지 일반적인 일이에요. 그냥 일반적인 일이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또 자기 지식을 가지고 또 싸우는 거예요. 자기 지식, 믿음도 아니고 쫓아내보는 거예요. 이런 삶 속에서는 별로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이제 벌써 1시간 반이 다 돼가니까 이제 더 깊게 오늘은 저녁에는 굳이 그냥 이야기 말만 조금 다시 건쳐놓고 마무리도 제대로 짓지도 않았어요. 근데 한 3번째 들으니까 이제 지겹지 않으세요? 지겨울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렇다고 저는 믿고 이제 여러분이 그걸 다 해결하셔. 안 그렇고 신앙생활 그냥 20년, 30년, 5년, 10년 하는데 제자리 걸입니다. 그러면은 뻔한 문제입니다. 뻔한 문제. 제발 덕분에 그 뻔한 삶 속에 살아가지고 주님만 이상한 분을 만들지 마세요. 하나님만 무능한 하나님만 이상한 분 만들지 마세요. 하나님과 나하고 거리가 멀고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은 내 죄가 하나님과 내 사이를 가로막아서 안 되는다 그런 거예요. 이 죄 중에 가장 근원적인 죄가 뭔지 아세요? 마귀를 주인으로 삼고 사는 죄예요. 마귀를 왕으로 삼고 사는 죄예요. 마귀를 왕으로. 근데 우리는 내가 언제 마귀를 왕으로 삼았습니까? 가정생활하고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애 밥 먹이고 키우고 그리고 사는 게 다 교회생활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성가대하고 주일학교 환사하고 전도하고 다 한데 진짜 착각을 하시는 거예요. 정말로 그게 다고 거기에서 마귀와 관여를 안 했다면 주님하고는 시간만 흘러갈수록 가까워지는 거예요. 말씀은 더 능력 있고 힘 있고 내가 주일날 가서 말씀 듣고 예배드리고 말씀 묵상하고 하는 걸 통해서 더 깊은 은혜를 받아요. 그러나 내가 이 세상 풍속을 쫓아왔고 마귀를 따라왔던 그것을 정리를 안 한 한은 계속한 번뇌 속에 범민 속에 살 뿐이에요. 신앙생활도 굴고 계속 풍랑을 쳐요. 만장판이 됐다가 좀 실만했다가 또 엉망이 됐다가 실만했다가 계속 그 상태 속에 막 풍랑이 이런 세계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평강이 뭔지를 알지를 못해요. 잠깐 동안에 평강 말고는 없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대로 받아 먹고 마시고 또 엉망이 돼서 살다가 또 힘내가지고 또 다시 먹고 또 쓰러졌다가 거기에서 또 똥물 속에서 헤엄치다가 살다가 그런 상태가 되면 봐보세요. 마귀 역사는 가장 첫 번째는 내가 가만히 있을 때 나한테 역사하는 놈을 정리를 해야 돼요. 이 정도가 될 때 이제 치명타는 어디서 오냐 그러면 치명타는 사람을 통해서 와요. 사람을 통해서 와요. 이것을 싸우고 대적할 수가 있어요. 가만히 있을 때 자기에게 역사하는 놈을 정리해야지만이 사람을 통해 사람의 말을 통해 마귀 역사 공격이 가장 강력한 것들은 들어와요. 이걸 딱 받아먹으면 비참해지는 거예요. 이걸 받아먹을 때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람을 통해 마귀 역사를 받아들여야 사람 말을 통해. 그 말을 통해 받아들이는 건 현상과 증상은 제가 다 이야기했어요. 현상과 증상은 사람 말을 통해 마귀 공격을 받아들이면 마음에 번뇌가 일어나요. 마음이 답답해져요. 힘들어져요. 고통스러워져요. 제가 명백히 말씀드릴게요. 사람 말은 능력 없어요. 사람 말은 능력 없어요. 거기에 마귀가 관여하지 않는 한은 사람 마음을 사로잡을 능력 자체가 없어요. 누가 말했는데 그 말이 계속 마음과 생각을 맴돌면 거기는 지금 그 사람이 마귀와 함께 살면서 마귀 역사로 말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그거에 맴도는 가운데 살면서 그대로 행동을 해요. 그 정도 되면 마귀 종이에요. 그 정도 되면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 안 돼요. 쪽팔리는 거예요. 사람 말을 남편이나 아내가 일단 기본 대상이죠. 남편 아내가 여러분이 말을 통해서 마귀 충만해가지고 남편한테 미기고 마누라한테 미기고 또 아내도 마귀 충만해가지고 3일은 멀쩡하다가 하루는 충만했다가 먹여주고 서로 얼마나 사랑하는 사이예요. 이틀은 남편이 먹이고 이틀은 아내가 먹이고 일주일에 3일 남은 건 애들 3명이 하루씩 먹이고 하고 온 가족 5명의 가족이 사랑으로 충만한 가족. 마귀 범벅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살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걱정거리 주면 마귀가 주는 걱정거리는 마음을 사로잡아요. 마음이 깊이 있게 스며들어가요. 시어머니가 또 하루는 쉴만 하니까 전화해가지고 몸 아프다고 이야기 듣는데
이 마귀 역사로 일한 게 아니고, 아니면 여러분이 바르게 서서 그걸 대적하고 물리칠 수 있다면 믿음으로 그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고 믿음의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고 듣는데 시어머니 때문에 마음이 답답해져요. 어찌하면 좋을까? 다시 그것이 마음을 사로잡으면 마귀 역사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이해하지 못하고 그 영적인 삶이라는 게 영적인 세계라는 것을 이해 자체를 못하는 거예요. 이런 목수도 아니고. 목사님들은 바보들이니까 그따 신학교가 바보 만드는 데니까 신학교 나와가지고 멍청이가 됐으니까 그렇다고 치자고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말씀을 가진 사람들은 그 정도는 분별하고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말을 통해 마귀 역사가 가장 강성하게 들어와요. 그것이 맴돌아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행동, 거기에서 이제 받아들이니까 또 전화하고 당해가지고 집에 남편 회사에서 퇴근할 때 기다려요. 그래가지고 이제 남편한테 말해요. 마귀 역사로. 남편 아직 안 믿는 사람이. 남편 속상하지. 그게 여러 번 당하면 남편이 예수 믿을 일은 없습니다. 어디 갑니까? 더 강팍해지고 예수 안 믿어요. 예수 믿는 마누라 입에서 마귀 말이 나오는 거예요. 마귀인지는 당연히 모르죠. 말하는 당사자도 모르고, 아내인 집사님도 모르고, 남편인 안 믿는 사람도 모르지만 계속 당하니까 아내가 믿는 하나님 인정 못해요. 왜? 똑같거든요. 자기하고 스킨이 똑같거든요. 그 자기가 괴롭거든요. 평강을 가져오지 않거든요. 마귀 역사를 물리치는 사람이 아니라 그걸 같이 품어주는 거예요. 품어줘. 그걸 듣고 정치가 막히고 성질이 나죠. 마귀 공격을 받으면 성질이 나고 짜증이 나고 신경이 나고 낙심이 오고 절망이 오고 비관이 오고 다 범벅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런 삶을 살면서 어떻게 내가 주님의 통로가 되고 은혜가 통로해야 된다고 말할 수 있냐고 말. 생각과 마음과 감정이 마귀가 사로잡혀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놓고 이제 기도는 또 하죠. 오 주여, 남편과 아내와 자기들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천사들은요 천병하고 자빠졌네. 천병은 뭔지 압니까? 연병 위에 천병이 있어요. 니나 마귀 짓거리 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기도 안 해도 마귀 역사 마귀 통로 안 되고 성령의 통로만 돼도 진짜 구원받아도 천년 전에 구원받았겠다. 기도한다 구원받는 줄 아느냐? 성령이 없어가지고 성령의 통로가 되고 빛과 소금이 돼가지고 구원받는다 그랬지. 어디 중복이 돼가지고 구원해 주시옵소서 한다고. 어디 그게 구원받아요? 구원받아요. 무슨 이상한 세계 속에 소설 쓰는 갑이요. 주님이 그거 중복기도 하라 그랬지. 빛과 소금이 되라고 몰라 그랬겠어요.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그래서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했지. 참 이상한 세계 속에 들어가 소설을 좀 많이 쓰는가 봐요.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고 성령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게 기본적으로 역사하는 생각과 감정 속 역사하는 마귀 역사부터 처단하고 물리쳐야 돼요. 그러면서 내가 얼마나 마귀의 노예로 살아왔네 심각하게 느끼면서 회개가 일어나야 됩니다. 회개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제 이걸 정확하게 물리치고 처리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며칠이고 몇 날이고 때로는 몇 달이고 싸워야지. 그 다음에 떠나요. 떠나는 과정 가운데 일반적인 것은 계속 구역질이 나와요. 계속 토가 나와요. 계속 오바이트가 나와요. 계속 어쩔 때는 머리가 막 찌근찌근거리고 막 아프면서 마귀 역사가 이 몸을 통해 발작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면 막 열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현상도 있고 계속 막 침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방구가 계속 끼어지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어느 때 그게 없어져요. 없어요. 그러면 생각과 마음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요 변수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는 사람, 이해하는 걸 넘어서서 저건 내가 아이고 10년 전에 지금 내가 처리했던 이야기를 목사님이 하고 계시네. 이런 사람은 10년 그 사이 동안에 더 많은 은혜 속에 더 많은 기도응답 속에 살았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뭔지 아니까. 저건 내가 20년 전에 예수 믿을 때 믿은 다음에 2년 지난 다음에 저거 저 처리해가지고 그 생각이나 이 감정이 깨끗해졌는데 그런 사람은 잘 믿어온 거예요. 근데 나 예수님 30년 믿는데 생소한 이야기네. 천병하는 거예요. 30년을 지금 엉덩이로 믿어요? 대체 뭘로 믿었어요? 30년을. 10년을 뭘로 믿어요? 5년을. 이상한 세계 속에서 하는 거예요. 이상하죠. 그러면서 주여
주님이 내가 네 주인이냐? 마귀가 네 아빠 아니냐? 마을은 기도 시간에 주여! 천사들이요. 주님은 그냥 상스러운 말을 담을 수가 없으니까 천사들 와가지고 그래서 번호표 만들잖아요. 천병하지 마! 김집사! 아유 뱅뱅! 아까 내내 마귀가 주는 거 처먹고 그리고 그걸 살다가 아까 내내 마귀가 주는 생각 먹고 그렇게 생활하다가 예배당에 안 들어가 주여 그래? 어이구 야 주님이 그러시는데 네 안 두드러 팬 것만 해주니 봐주고 있단다. 조금 지난 다음에 두드러 패분단다. 징계해버린단다. 기다리고 있어.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 그랬어. 삶이 어떻게 평안해요? 내 삶에 계속된 문제가 벌어지면 돈 문제가 벌어지고 자녀 문제가 벌어지고 내 인생의 삶의 문제가 벌어지면 알아야 돼요. 하나님과 내 관계가 문제가 있다고. 뻔한 거 아닙니까? 뻔한 거예요. 근데 원인을 더 기도를 해가지고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아니요. 기도 이전에 문제가 있다니까요. 기도 이전에. 정말로 바른 관계면 문제가 벌어져도 문제는 있어요. 삶 속에. 그러나 문제가 벌어질 때 담대함이 오고 믿음이 와요. 바른 관계에서 문제가 벌어지는데 담대함이 오고 확신이 온단 말이에요. 문제가 벌어져도 한꺼번에 터지질 않아요. 화산 폭발입니까? 순차적으로 하나씩 하면서 오히려 해결해 가면서 더 반석 위에 서게 돼요. 삶이, 인생이. 그렇게 안 되면 실제의 삶 속에서 마귀가 내 주인이었어요. 믿기 전에도 마귀가 주인이었고 믿은 후에도 진짜로 마귀가 주인으로 살아왔던 거예요. 혼자서 가만히 있다가 생각, 감정 따라 마귀 종대에 살아가고 조금 있다가 남편과 아내와 가족, 시어머니, 동생, 누가 자식이 말하니까 그거 받아들여가지고 마귀가 주인 돼가지고 그대로 행동하고 살다가 누가 이간질하니까 또 아멘 꿀꺽 한 다음에 또 전화해가 이간질 간염시키고 전염시키고 전염병 걸리게 만들고 그냥 별선 싸움 싸는 거야. 누가 막 성기라고 염장 지르니까 또 받아가지고 또 딴 데다가 뭐 그저 막 쏴주고 막 니 먹어라 아들로 막 그리고 아들한테 쏴주고 남편한테 쏴주고 막 그렇게 살면서 착각은 정신병은 영병은 내가 주님 앞에 살았다는 거예요. 살 만큼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의 일상적인 삶을 전혀 기억하지 않고 보지를 않아요. 무슨 일일까요 도대체? 내 일상적인 매일의 하루가 그냥 평범한 하루만 있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안 그렇거든요. 무슨 평범한 하루예요. 맨날 밥하고 빨리하고 식순이만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무슨 거짓말이에요. 앉아있으면서 적신해가지고 마하바냐 다 했으면서 무당기 다 하고 귀신 다 불러들이고 적신하고 그러면 성령 준 생각으로 살았어요? 성령님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고 생명과 평안이 나타났어요? 그런 거 아니었잖아요. 그러면 사망과 절망은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이 따라오고 육신의 생각이 따라오고 육신의 생각의 주관자는 누구예요? 마귀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그 열매를 맺어가고 살아가면서 나는 내가 언제 주님 빠졌습니까? 내가 언제 11조 안 냈습니까? 내가 언제 열심히 신앙생활 안 했습니까? 예배 많이 드렸지 않아요? 아니 우리의 소위를 너희 소위를 살필지니라고 했어. 우리 행동의 매일의 삶을 살펴봐야지요. 그렇게 해서 내 생각과 감정 속에 마귀 역사를 정리하고 쫓아내고 회개하고 쫓아내고 그 다음에는 생각과 감정이 여러 증상을 통해 나타나긴 하지만 깔끔해지고 없어져요. 이건 기본이라요. 기본. 수학하는 아이들한테는 사칙연산이 기본이란 말이에요. 이 상태 속에서 사람을 통하여 공격에 들어올 때 믿음으로 방어할 수 있어요. 싸울 수 있고 방어할 수 있고 정리할 수 있고 안 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가는 거예요. 입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승리하는 삶의 고지를 향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께 쓰임받는 거고 그냥 평범한 삶이지만 주님과 함께 살아나가는 삶과 여정 속에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게 기본적인 거예요. 기본적인 거예요. 마귀 역사 이해하지 못하면 참 골치 아픕니다. 마귀는 무서운 놈 아니에요. 걔가 숨어서 은밀하게 하는 게 걔네들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은밀하게 하니까 대부분의 사람은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거예요.
드러나면 대놓고 물리치면 차라리 쉬워요. 그게 왜 마귀가 그대로 역사한다는 걸 알면 믿음이 있으니까 물리치면 되는데 나처럼 내 생각처럼 역사하니까 어떻게 물리치면 안 돼. 합당하고 합리적이고 윤리적인데 그러니까 마귀의 사람을 끊임없이 사는 겁니다. 여러분이 신속하게 정리하세요. 그 다음에는 태산을 넘어 험고올 갈려질이 많아요. 이건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시작에 불과해요. 하고 정리를 좀 하고 나면 3개월이나 1년이나 2, 3년 뒤에 다시 주님이 더 깊이 다루셔요. 이걸 더 깊이 다루셔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 더 깊은 자유함이 와요. 주님과 더 깊이 가까워져요. 이 부분에 더 깊은 회개로 다루셔요. 성령님이 주는 더 깊은 회개 있기 전에 이건 우리가 주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될 회개예요. 대적기도가 회개예요. 마귀를 물리치는 게 회개예요. 그 다음에 주님 앞에 나아가서 정말로 내가 얼마나 심각하게 마귀가 주는 생각과 감정을 통해 살았느냐 그걸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야 돼요. 나아가야 돼요. 그러면 자유함이 와요. 이렇게 간단한 걸, 이렇게 쉬운 걸, 그 정도가 되셔야 돼. 이게 이제 기본. 이 정도 되면 초등학교 1학년을 통과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왜 이 설교를 지금 이게 이제 1시간 45분이 되는데, 그러면 어제 오늘 4시간 반. 그래서 오늘 밤 5시간, 6시간째. 제가 왜 우스운지 아세요? 옛날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갈 때 뭐 달고 가세요? 손수건 달고 갔죠? 뭐 흘리니까요? 코 흘리니까. 초등학교 1학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정말로 그냥 이게 답답한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 이야기, 유치원 연장선이죠. 오리, 꽥꽥, 삐약이, 삐약삐약.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제가 하고 있으니까, 몇 시간째 욕을 하고 있으니까 답답한 거 아니에요. 좀 저도 고상한 이야기 하고 싶어요. 더 깊은 말씀 이야기 하고 싶어요. 복음의 더 깊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근데 그 삶 속에는 하나님 안 기뻐하시니까 말씀이 더 깊이 깨달아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 깊이 임하지 않아요.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요. 말은 예수님 주님 그래놓고 주님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주인된 삶을 살라고 말이에요. 우리의 죄를 다 끊는 그건 아직은 머나먼 여정이고 불가능한 거예요. 네? 근데 최소한은 정말로 깊이 있게 마귀가 주는 생각과 감정과 살아가는 이러한 마귀를 주인으로 섬기는 삶을 가지고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정도 정리해야지 주님께서 그건 다 정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가진 예수님의 이름 권세를 통해서 치고받고 싸워서 너무나 걔네들이 주는 것을 완전히 너무 맛있게 오랫동안 먹어온 사람은 치고받고 싸우는 게 시간 오래 걸리겠죠. 너희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려 하겠어요. 그러나 덜 그렇게 산 사람들은 쉬울 거예요. 쉬워. 그러면 이제 1학년 과정을 좀 지나면 1학년 과정. 제가 대한민국 교회를 볼 때 깝깝한 게 뭔지 아세요? 주의 종들이 1학년 과정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것도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이것도 해결이 안 돼. 이것도 해결이 안 되니까 주의 종들이 그냥 엉망이 돼가지고 살아가요. 말씀? 못 깨달아요. 알지를 못해요. 깨닫지를 못해요. 알지를 못해요. 제가 아는 목사님은 주의 종으로 산 지 40년 동안 신실하게 살았어요. 신실하게 말씀 봤어요. 성경 연구했어요. 기도 많이 했어요. 교인들 섬겨왔어요. 40년을 살았어도 하나님 말씀 아무것도 몰라요. 성경을 해석하고 설명하는데 이상한 이야기예요. 저는 인간적으로는 그분을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댐데미가 좋아요. 댐데미가 좋은데 하나님 말씀이 이상한 거예요. 40년을 주의 종으로 살았는데도 이상한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세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냐고요? 하나님 말씀을 40년간 주의 종으로 살았는데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이야기는 성령님이 그 주의 종 목사님 안에 역사하신다는 이야기 안 한다는 이야기예요. 성령이 왜 임하셨어요?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라고 오셨죠? 역사 안 하셨다는 이야기. 하셨으나 안 받아들였다는 이야기. 그러면 뭘 받아들이고 살았다는 이야기죠? 마귀 역사. 양립적이고 선한데 40년을 주의 종이고
40년 설교했고 40년 전도했고 40년 말씀 전했는데 10불도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 답이 없어. 아무 답이 없어요. 아무 답이 없어요. 해결점이 없어요. 그분은 돌아가실 때 다 됐어요. 이제 가셔야지. 엄정한 심판자 앞에 서셔야 되죠. 성생전자는 더 큰 심판을 받을 테니까. 그럼 과연 그 40년 동안 살아오면서 그 목사님은 주님을 섬겼던 걸까요? 정말 주님을 섬겼던 걸까요? 주의 종들이 주님을 섬겨오면 주의 종들이 하는 건 뭐 별거 없죠? 설교하고 찬양하고 예배인도 하고 신방하고 그죠? 다지요? 주님을 섬겨왔으면 누가 가까워지죠? 주님하고. 열매는 간단해요. 열매는 말씀을 더 깊이 깨닫고 아는 거예요. 간단해요. 열매는 참 간단하답니다. 말씀이 더 깊이 깨닫고 아는 거예요. 말씀이. 왜? 성령님이 더 놀랍게 역사하시고 성령의 모든 진리 가운데로 그를 인도하시니까. 근데 아무것도 몰라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냥 간단한 이야기를 할게요. 내 말씀 마무리 짓고 진짜로 그만 듣고 있네요. 30년 설교하셨는데 설교하는 게 너무 비참하고 힘든 거예요. 20년 설교하셨는데 설교하는 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응? 아까 40년 그 목회하신 목사님, 제가 잘 아는 목사님. 설교할 때마다, 준비할 때마다 너무 고통스러워요. 12시간씩 걸려요. 주일 낮 예배 설교 한번 준비할 때. 그것이 열매인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고요? 모른다고요?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제대로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제대로 모르니까 말씀을 준비하기 12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자, 다시 생각해 봅시다. 성경은 참 간단한 것입니다. 굉장히 복잡하고 방대하지만 간단한 겁니다. 자요. 정말로 성경을 연구해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하나님 말씀은 내가 삶으로 체험하지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우리의 신앙의 삶을 위해 주어진 거지요. 그렇잖아요. 신앙의 삶을 통해 주어지는 삶의 규범이고 원칙이니까 이 말씀을 내가 어디서 경험해야 돼요? 삶에서 주님과 함께 경험해야 되죠. 삶에서 경험하는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지 연구하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연구는 이제 경험되지 않고 잘 알지 못하는 말씀을 지금 연구해가지고 이제는 지금 이후에 주님과 함께 살아가려고 연구하는 거예요. 지금 살아가려고. 그러니까 나도 지금 그 말씀이 뭔지를 몰라가 연구하고 있는데 이것까지 설교해요? 탁상공론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도 몰라가지고 12시간씩 연구한다면 그걸 설교해요? 그러면 자기도 지금 그 말씀 지키고 있다는 이야기, 안 지키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안 지킬 뿐만 아니라 뭔지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그걸 가지고 설교해서 뭐 하게요? 말씀을 주의 종이면 경험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걸 이야기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삶 속에 누려야 돼요. 그걸 이야기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 묵상하는 것은 그렇지 않은 부분들을 그렇게 만들려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주님의 주인된 삶을 살게 하려고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서 말씀을 연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다음에 그 말씀을 가지고 살면서 그 말씀이 이렇디다 이 말씀의 뜻은 이겁디다라고 그 다음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종들이 설교하는 것을 30년, 20년, 40년 목회에서도 어렵다는 이야기는 그것 때문에 고심하고 머리를 싸매고 띠를 두르고 산다는 이야기는 성령님이 진리 가운데 역사하지 않는다는 이야기. 역사해도 아주 미미하고 조금. 다시 말하면 그러면 그 주인은 설교만 하고 말씀만 전하고 기도만 하고 신방만 다니고 살았는데 어디에서 지금 주님과 안 따라서 살았을까 그 말이에요. 그걸 생각해 보시라고 그 말이에요. 그러면 주의 종들이 그 사는 삶의 영역에서 주님과 상관한 영역이 가득하다면 그럼 우리는 항상 전도하고 항상 예배드리고 항상 신방하고 항상 설교하고 살지 않는 보통 삶을 직장을 생활하고 가정생활하고 애들 키우고 이런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서는 얼마나 더 마귀가 관여할 부분과 영역이 많겠느냐 하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주님 가까워져 가면 주님께서 이 진리의 말씀을 더 깊이 알려주시는 건 사실이에요. 왜? 성령 역사를 통해서. 더 주님과 깊은 관계 속에 은혜 속에 나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 삶 속 역사하는 생각, 감정 다 들춰놓고 다 확인해야 돼. 다 들춰놓고 확인해봐요. 괜히 이거 먹은 다음에 막 마귀에 잡혀가지고 그냥 한 달씩, 막 일주일씩, 2주일씩 살아가고 범벅이 되고. 1학년 과정. 초등학교 1학년 과정. 이런 것도 통과 못하고 어떻게 주의 종이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고 어떻게 신앙생활 몇 년 했고 집사님이고 권사님이고 막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정말로 기본적인 거예요. 그래야지 이제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야지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알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지각을 주셔서 우리가 어떤 더 위대한 것들을 추구하기보다는 실제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과 생각을 따라 살기보다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기보다 또한 자원함으로 기도하고 찬양하며 예배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보다 우리가 내 생각인 것처럼 알았고 내 감정인 것처럼 알았고 그러나 실상은 내게 어디서 오는 감정이고 생각인지 확인하지 않은 채 내 것으로 알고 감정 따라 생각 따라 살아오는 삶을 살면서 마귀의 종된 삶을 살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이름에 모욕을 끼치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왔던 것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그래야 오늘 우리로 하여금 깨닫도록 도와주셔서 원수의 마귀의 기본적인 이 역사부터 정리하고 쫓아내버리고 자유케 되면서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또한 삶 가운데 사람을 통하여 역사는 마귀 역사를 능히 대적할 뿐만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우리 입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대언하시며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러한 주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이 주님께서 우리를 도구와 빛과 소금으로 사용하며 성령의 권능을 부으셔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사람으로 우리를 쓰실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제자, 그러한 주님의 종들로 어떤 자리, 어떤 삶의 영역이 있든지 간에 그렇게 주님께 쓰임받으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